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오늘은 27절, 긴 말씀이지만 같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들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나.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고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을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제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대에 겪는 우리들의 삶과 새 예루살렘을 보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격이 다르고 완전히 좀 동떨어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해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좀 우리 일상생활과 많이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가야 될 하나님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그 본향의 아름다움과 본향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지나가는 죄악 세상이 지나가고 없어지는 이런 결말을 우리가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나라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의식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만 그냥 정처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우리가 있어야 될 본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또 그 본향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조금은 이 죄악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당하는 많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모습은 뭐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이 말씀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성에 대한 모향을 말합니다. 그 모향이 이렇죠. 자, 9절 10절은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에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마치 신부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데리고 보이니 그 산은 마치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가서 신부가 준비한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성이라고 초대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높고 큰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영안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본 거죠.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그냥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표현이 안 되는 영광이죠. 온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온 세계를 다 비추고 그 빛으로 비춰지는 밝은 모습이니까 이건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영광이, 그 성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그러니까 그 영광의 성의 빛이 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비치니까 그 비침을 받는 모든 곳은 본문에 있는 다 귀한 보석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 귀한 보석으로 꾸며져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빛의 영광, 그리고 그 빛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곳들은 다 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 의해서 보석이 된 건지, 그 보석이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보석으로 장식된 것을 비추는 건지, 하여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곳은 다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동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샘은, 이거는 여러분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있는 모양을 그대로 본딴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나와 있는 성전을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와서 성막을 딱 짓죠.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래서 12지파가 딱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지금 다시 여기에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앞으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모습의 모형과 아마 같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자로 살아가죠. 마치 천사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시집가고 장가하는 거 없다. 너희가 완전한 천사처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으로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을 다 짝을 찾아서 이렇게 맞춰보면 이 땅의 삶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장차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귀히 여기고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지금은 우리의 뭐 남편, 아들, 자녀 이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찬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지금은 뭐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뭐 친족도 있고 남편, 아내 뭐 다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땅에서의 모습이지, 이게 분열된 거죠. 섬김이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12기초석은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완전수로 되어져 있는 거죠. 또 내가 말한 그 성과 그 성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니 금 갈대자를 가졌는데, 그걸 측량하니까 네모 반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완전하고 흐트러짐이 없고 정육면체 딱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기초석은 12지파의 기초석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문들은 벽 같고 수정같이 맑은 그런 모습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죠. 그래서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는 그냥 황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겠죠. 자, 그 길이를 쟀습니다. 그 길이를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육면체로 딱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표현한 겁니다. 흐트러짐 없는 하나님의 완전함. 1.1핵이라는 말을 성경에 썼죠.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한 올도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함을 의미하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꾀를 가지고 이거는 감추고 저거는 아니고 이러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앞에 우리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내 뭐 잘난 거 이런 거 얘기하고 저런 거 얘기하고 하나님 나 이러고 저러고 이런 다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가서 하나님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습, 그리고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하는. 자, 그 성곽을 측량했습니다. 측량했더니 144규빗. 이것도 하나님 완전수죠.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 그러니까 이 의미는 사람들이 측량하는 그 수치나 천사들이 한 수치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땅에 사는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는 거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징적인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재니까 20인데 하나님 나라가 재니까 30이더라. 이런 게 아니고 같은 수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결국은 허황된 모습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유토피아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다.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산과 수치와 같다는 거예요. 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그 모습, 성곽의 모습이죠. 성곽의 모습을 다 이 정금과 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 그 성은 정금, 맑은 유리바 같더라. 그리고 그 성의 외곽, 그 성곽의 기초석, 우리가 12지파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12지파의 기초석은 다 보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보석은 여러분들 19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보석들인데 이 보석들의 의미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한테 그런 하나님의 감동은,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있고, 아마 이 12지파는 12지파가 가진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가진 보석이겠죠. 왜? 따를 수가 없어요. 12지파의 이름과 또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과 이건 따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보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의미와 12보석의 의미는 아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12지파 이름은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에서도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12문은 12진주니 그 진주가 하나하나씩 다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문 하나가 통이 진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으로 된 진주 하나의 통으로 된 문. 우리가 이렇게 문짝을 보면 이런 문이 뭐 이렇게 무늬가 있고 막 이런데 그냥 진주 하나로 딱 되어져 있는 그런 문.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되지만 뭐 휘황찬란한. 그리고 또 이런 보니까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성곽이 있고 성벽이 있고 문들이 있고 그 길은 그 하나님 나라의 성의 길은
유리바다 같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여러분 그렇게만 그냥 이해하시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다음 그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까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니까 여기서 성 안에 성전은 지성소를 아마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지성소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만군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의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 성과 성막에 있을 때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말씀을 집어넣죠. 말씀을 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말하는데 그건 아마 성막 안에 그러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기적과 표적이니까 아마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나라, 성막, 성전, 법궤 이런 것들은 하나씩 표현되어지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었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런 것들을 다 풀어놓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미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보면은 우리가 다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왕이 땅의 임금들의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거 24절 말씀은 세상이 심판받기 전에 왕의 임금들을 사실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린 양의 피에 구속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왕들은 바실루스라고 하는 말은 합법적인 왕입니다. 합법적인 왕.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밤이 없는 거죠. 어두움이 없는 겁니다. 어두움이 하나님 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27절 이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거짓되고 또 가증스럽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늘 충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내 죄인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인된 모습이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픔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계시니까 보면은 젊은이들 보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것이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믿음과 신앙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어렵고 힘들어진다.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줘도 걔들은 모르잖아 아직. 그런 걸 보면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믿음의 길이 분명히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조금만 자기들이 절제하면은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보고 아픈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는 거짓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여러분 우리가 20장에 봤지만 그 생명책은 분별하는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했죠. 심판의 의미보다는 분별하는 거라고.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이렇게 분별하는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행위가 담겨 있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기도할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백성들을 대변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비록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죄로 덮여져 있지만 이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음받았고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